샬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요. 또 하란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가 지금 있는 모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지시하여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연연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쉽게 모든 것을 결단하며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길에 저의 요소가 된다면 우리도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실에 도저히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소망이 없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의 노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아무 여건이나 이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이 민족을 이룰 만한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너가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고 또 잘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의 여건은 우리가 막막합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감염자가 1000명대를 넘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힘든데 우리는 또 더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가야 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도 지금 하나님 말씀은 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만한 조그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대로 이 지시할 땅으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그 상황이 더 자세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에 있으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으며 그 땅의 상황이 어떤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앞날이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 앞날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죽고 사는 생사와 우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란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운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에 갔는데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 7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빈 땅도 아니고 이런 땅에 하나님이 그것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또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이 정말 아낙 자손도 살고 굉장히 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데 더 어려운 상황, 더 어려운 나락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예로 요셉, 다윗,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11별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요셉이 그대로 믿음으로 어느 자리든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데 현실은 더 악한 상황으로 떨어져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도착한 것만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종살이였는데,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요셉에게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은 정말 저 밑바닥에 감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할 때 과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십광야, 엔게디 광야, 이런 나중에는 또 블레셋 땅, 이방의 땅에 같이 가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던 이 우리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데,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내가 또 귀한 예물 드렸는데 내일이 현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믿음이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착한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할 그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니, 가나안 땅에 살고 도착했는데 사람도 살고 있는 이 땅을 또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땅, 더더군다나 정말 안악자손과 강한 원주민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신다고요? 하고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나락에 떨어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지시를 합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또 서쪽 베델 동쪽 아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머무는 곳마다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고 경배했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상황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시고 아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갖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이곳 저곳을 아직은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했어요. 아직도 옮겨 다니는 이동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서 왜 이루어지지 않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가 바라보는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지실 터 성, 거룩한 성,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브라함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의 후손을 통해서 정착하게 하시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이 창대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너를 믿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할지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복을 받는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의 축복의 복과 또 천국의 복,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빨리 이 상황이 벗어나지 않을 때 그들도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과정을 지금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전능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모두 축복 받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날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살아가야 될지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주님만 붙잡고 말씀을 따라 갔다고 말씀하신 주님, 머무는 곳곳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늘 예배드렸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저희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도 넉넉히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부족한 것들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